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 그 중에서 23절 그리고 24절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좀 생각해 봤던 말씀이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 어떤 면에선 가하지 않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우리 이전에 나눠봤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좀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25절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제사에 드려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를 계속해 다루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고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오늘 25절 말씀해 보시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가운데는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고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굳이 생각하지 말고 알 수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인간들이 이제 자신들이 좋게 하려고 뭔가 조작을 하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것을 담배를 만든다거나 마약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 나쁘다, 나빴다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는 하나하나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라고 믿고 그냥 먹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27절 말씀이죠. 불신자 중에 너희를 청할 때에 그럼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신전에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남의 집에 식사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유롭게 식사를 하라는 거죠. 이거 제사에서 드리고 나온 물건, 음식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그럴 건 아니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음식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요. 누가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자, 누군가가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거예요 라고 말하면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을 초대해 놓고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예요. 이거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놓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먹음으로 자신들이 이 집 주인이 숭배하는 그 우상의 덕을 입는 것에 함께 동참한다. 이런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도 내 생각에 동조하네? 이 사람도 이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지혜롭게 거절함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죠.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을 생각하라라는 얘기죠. 앞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이고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31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두 번째로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해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죠. 교회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나 자신의 유익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일원을 위한 그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나 교회의 덕을 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유익과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미 앞서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일이 교회에 거치는 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것인가,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일을 했을 때에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 아니면 고통을 주는가, 아니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건가, 아니면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는 것인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행할 때에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내용이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고 그 영광을 위해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일들을 잘 구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돌이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